안녕하세요. 5월 이제 우리 화요일로는 5월이 마지막 이제 화요일이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오늘 화요일 지나면 다음 화요일이 예, 여러분 이제 6월 달 첫 번째 화요일인데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다음 딱 한 주 선거가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더 많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교도 또 광화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세울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이제 5월 달도 31일 이번 토요일까지 잘 보내시고 또 은혜로운 6월 능력 있는 6월 기쁨의 6월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청교도 신학원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져서 우리가 말씀의 물에서 헤엄치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또 목까지, 또 우리의 몸 전체를 담가 이제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어떤 세계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기에 저희들을 준비시키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하여 말씀이 부족하여 은혜가 부족하여 능력이 부족하여 저희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없다고 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능력으로 덧입혀진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일꾼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서 11장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9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 마지막 10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11절은 특별히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한번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십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 자, 요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데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이제 쉬운 말로 우리가 한번 해본다고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너의 마음에서 분노를 떠나게 한다는데 이 그냥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도 떠나는 것이지만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마음에서 분노를 제거하는 거,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떠나보내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다음에 너의 육체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범하는 이 악을 또 제거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과 청춘, 이제 어린 때 그다음에 청춘의 때 이게 다 헛되다 이렇게 하는데 왜 분노를 제거해야 되고 왜 악을 제거해야 되냐 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 어린 시절에도 청춘도 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헛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니까 떠나게 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떠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이 스스로 떠나갈 수 있도록 내 보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말하냐면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 제거하라 이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없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이 하라. 이것을 없이 하라. 그러니까 다 없이 한다 하는 말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특별한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사역형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쓰인 것을 사역형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역형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목사가 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사역형인데, 그러니까 없애도록 해라 그러니까 제거되도록 해라 이런 말인데, 원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요 돌이키라 하는 말이에요. 돌이키라. 거기에서부터 돌아서라. 돌아서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근심으로부터 이제 돌아서도록 해라. 그러니까 근심, 너의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서 없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 너가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게 하는데 제거하는데 없애하는데 누가 해야 되냐면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냐면 너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라. 우리 시편 34편 14절 한번 볼게요. 시편 34편 14절 여기에서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서 악을 버리고 했잖아요. 이 버린다는 단어가 바로 아까 거기에서 떠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을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악을 버린다. 그러니까 제거한다, 없이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11장 10절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의 이 분노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 분노는 그럼 뭘까? 분노, 짜증, 마음의 괴로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부정적인 정서, 분노, 원망, 염려, 스트레스 이러한 거, 이것을 다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몸에서 떠나게 해야지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뭐하고 같이 쓰이냐면 인생의 허무함과 함께 오는 마음의 고통을 가리킬 때 주로 많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뭐 우리가 공부했던 전도서 7장 9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말라 할 때 이런 분노 요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분노라는 단어다. 그러니까 짜증, 마음의 괴로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분노나 짜증이나 마음의 괴로움 이것이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 근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분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너가 아는 머리 지식에서 제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선택 이런 걸 말할 때 그런 선택의 중심부에서부터 이것은 아예 분리시켜서 없애버려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을 뭐 하라고 그랬냐면 이제 여기에서 악으로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했잖아요. 그 여기에서 이 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인 어떠한 악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롭거나 유해한 모든 것, 이것을 다 포함할 때 총칭적으로 쓰여지는 단어, 이게 악인데, 이 악을 뭐 하라고 그러냐면 물러가게 하라 이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물러가도록 만들어라 하는 말은 이 악이 지나가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 악은 너의 몸에서 다른 자리로 넘어가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마음, 너 몸 안에 있는 이 악을 뽑아가지고 꺼내가지고 다른 데로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패스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우리 이제 이 살, 몸, 우리의 육체로부터 온전하게 버려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인격적 존재, 우리가 이제 이 전인격적 존재인 우리 사람의 육체적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악이라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몸을 지나가도록, 없어지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유년기, 이것은 순수하지만 일시적인 생애 초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젊은 시절이 이제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는데, 지나가기 전에 빨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춘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청춘이라는 단어는 새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청춘이라는 것은 하루의 새벽처럼 이제 이 소망이 있는 거죠. 하루가 쫙 펼쳐질 것은 소망이 있는데, 이 아주 새벽처럼 밝지만은 그 하루도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 악한 날이 온다는 것이죠. 악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을 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이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가르쳐 준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11장 10절 이제 한 칸만 올려, 마지막 절 다시 한번 한 절, 이제 한 구문씩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서 이제 너의 마음, 여기서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읽으면 너의 마음에서 분노를 제거하라,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근심이 분노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서 근심을 이제 떠나게 하라, 근심을 제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이제 그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불안, 마음의 분노, 이것은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감정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은 바로 내가 감정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으로 너의 마음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말은 너의 몸에서 악을 패스하게 하라, 지나가게 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는 뭐 도덕적인 타락 이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습관, 육체적인 방탕함, 무절제함,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닌 거,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몸에 와서 붙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11장 10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몸과 마음을 모두 정결하게 관리하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정결하게 관리해라. 정말 아주 거룩한 이런 권면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원래 왜냐하면 이제 이 어릴 때,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청년의 때, 이 청춘도 다 헛되다, 빨리 지나가 버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 아무리 유순하고 좋고 청춘이 아무리 찬란하고 화려해 보여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나 형님이나 삼촌이나 다 보면
내가 그때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청춘이 정말 찬란해 보여도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지나가는 한순간의 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수증기. 그러니까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지혜롭게 그리고 절제 있게 시간도 사용할 수 있어야지 된다. 요것을 이제 이 11장 10절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11장 10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11장 10절 여러분이 교훈 찾으세요. 여러분은 교훈, 어떤 교훈을 이거 읽으시면서 찾으셨습니까? 네, 어떤 교훈을 나는 여기에서 찾아야 되나?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그냥 무작정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훈을 찾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겼으면 그 교훈대로 적용해서 삶에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제 지혜자의 삶이잖아, 그렇죠? 지혜로운 자, 이 지혜자의 이 삶, 이 지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지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거. 지혜자의 삶을 열어가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자의 삶을 사는 열쇠가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 아까 했죠? 감정, 그 다음에 몸 했죠?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감정과 육체, 이것의 순결이 열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육체의 순결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열어가는 열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청년은 즐거움도 누려야 돼요. 그건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데 내면의 분노나 이 외면적인 방종이나 이러한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다 제거해야지 된다. 이것은 다 지나가게 해야 된다. 없이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11장 10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9절 10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기 관리가 진정한 자유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얘기하는 건 자기 관리,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자기 관리가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이제 이 진정한 자유를 지켜준다 하는 거. 그래서 육체와 감정을 절제하는 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로 자유와 기쁨을 지속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젊은 날, 어릴 때든지 청춘의 날이든지 우리가 이 젊은 날이 아주 찬란하다. 그 정말로 젊은 날은 소망도 있고 다 찬란한데 이 찬란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덧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덧없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정결하게, 어떻게 목적 있게 보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청춘이라는 거, 젊은 시절이라는 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청춘 안에 영원한 삶을 가치를 둘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청춘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강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강하다고 말해주는 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건데 거기에 이제 고대 그 현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 욕망을 제어하는 자, 자기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인데, 이러한 사람이 강한 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악을 제거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강한 몸, 정결한 삶, 이것을 유지하라,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왜 잘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면 살아야 될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지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예,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 영광 돌려야 된다. 자, 20절 보실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이제 우리는 예배하는 삶, 이것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적 예배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우리 한번 볼까요? 다 잘 아시는데, 자, 여기에 5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자, 여기 보니까 절제, 그러니까 이 절제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전도서 1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청년에게 기쁘게 살으라, 기쁨을 권면하면서도 감정과 육체의 정결함을 요구하는 지혜의 절정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감정과 육체의 정결함을, 순수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향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 분노는 제거해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는데 육체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육체에 해로운 거, 이것은 제거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권면하는 말이 청춘은 아름답지만 일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청춘 안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청년의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청년의 시기가 앞으로 있어질 영원한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기의 자유는 절제 속에서 더 큰 기쁨, 더 깊은 기쁨, 더 성숙된 기쁨, 이 기쁨이 되어야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누릴 때, 이럴 때 바로 이 순간의 청춘, 청춘은 잠깐 지나가는데 이 순간의 청춘은 영원을 준비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1장 10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장 전체를 복습을 한번 하고 12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1장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딱 가서 꽂히는 그런 단어, 아니면 마음에 가서 탁 꽂히는 그런 문장, 이것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보면 이제 크게 나누면 두 단락으로 1절에서 6절까지는 행동과 실천의 지혜, 우리의 행동,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지혜를 가르쳤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기쁨과 책임의 인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는데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이것을 좀 더 아주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소단락으로 나눴었는데, 더 짧게 아주 이제 우리가 더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느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려고 하면 좀 더 단락을 짧게 나누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1절하고 2절은 우리가 공부할 때 무엇을 했냐면 위험을 감수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되냐면 위험을 감수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낭비되는 것 같지만은 선을 행하면 그 선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인데,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 이제 3절 4절은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가더라도 자연의 법칙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기예보 하거든요.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잘 맞기는 맞아요. 그러는데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올 수 있어요. 왜요? 비가 온다고 해서 기후가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순식간에 바람이 방향을 틀어버린다든가, 이게 완전히 이 자연을 인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만 달리 틀면 일기예보는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주어져 있는 상황, 그때 그 자리에서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라. 뭐 바람이 안 불면 씨 뿌려야지. 그 바람에 씨를 뿌리면 바람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추수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처해 있는 순간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조건, 이것을 가지고 그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서 뭘 말하냐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지구가 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미래를 알 수 없어도 씨를 부지런히 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선행의 씨앗을, 의의 씨앗을,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뿌리고 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도. 7절 8절에서는 삶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기쁨을 누려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청춘의 기쁨을 즐기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청년의 시기, 내가 이 청년의 시기는 내가 물질이 많을 때 물질의 청년, 그러면 내가 능력이 많을 때 능력의 청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고 누리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젠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 이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온다.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설명해야 될 날이 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물질의 청년일 때 물질을, 내가 능력의 청년일 때 능력을, 내가 뭐 인생의 청년기일 때 이 청년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청년일 때 청년의 기쁨,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즐기고 또 그것을 누리는데 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청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이 많을 때 물질의 청년이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은 다 나중에 결산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노, 근심, 이것을 뭐 하라고요? 다 제거하라. 그리고 우리는 악으로부터 뭐 하라? 떠나라. 지금 우리의 삶은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너가 청년이라고 말하더라도, 너 돈이 물질의 청년이라고 말하더라도, 뭐 청년이라고 말하더라도 이것은 짧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지금 씨를 뿌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삶을 즐기되 책임있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단어 몇 개만 한번 본다 그러면 떡을 물 위에다가 던지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선을 행하라.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라. 미래는 너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다. 미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니까 미래를 믿고 그냥 맡기라는 거죠. 이제 지금 선을 행하고, 그리고 씨를 뿌려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자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조건을 달아서 따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뭘 했냐면 이제 조건부, 떠나가면 뭐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낼게. 메뚜기가 떠나면, 우박이 그치면, 여러분, 조건부 타협,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행하는 건 그냥 해야 돼요. 조건을 따지지 말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 했으면 하나님 왜요? 그 하나님 앞에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대로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빛은 즐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빛된 날, 낮, 이것은 삶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이 삶에서 청년들이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결산할 것을,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을 제거하라. 인생은 짧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결하게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건 좋은데 어떤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시고 싶으세요? 자, 여기서 이 11장을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물에 떡을 던지듯이 결과를 믿고 실천하는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완벽한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있지는 않는가? 그때 가면 뭐 어떻게 하면 완벽한 때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또 나는 삶의 빛과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 그냥 내 잘난 맛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인생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날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날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마음의 분노, 마음의 근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 11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미래가 어떨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지금 현재의 나를 기쁨으로 책임으로 살아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거, 이 선물인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한번 볼게요. 먼저 자,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이제 전도서 12장 전체의 제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전도서 1장에서 11장까지 가르쳤던 그 전도자의 이 솔로몬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결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전도서 12장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지난번처럼 한 절씩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끝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이 바로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내 앞에 있다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이 가르치는 마지막 권면이고 마지막 선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가 젊을 때예요. 이것을 알 때가 젊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노년과 죽음이 오기 전에 신앙으로 삶을 준비하고,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 이것을 알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허무하다 하는데 이 전도서 12장은 바로 허무를 넘어서는 걸 이야기합니다. 허무 위에, 허무를 초월해서 허무를 넘어서는 바로 그 신앙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12장이에요. 우리의 인생 허무하지 않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인생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면 1절에서 7절, 이거 뭐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꼭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자, 1절에서 7절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젊은 날에 하나님을, 나를 창조한, 나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년과 이 죽음을 시적인 은유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가 사실 젊은 때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을 기억해라, 그분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의 헛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헛된 중에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고, 그 다음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9절에서 이제 12절까지에서는 지혜자의 이 사명, 그리고 지혜자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기쁨과 진리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끝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거, 이것도 뭐 하는 거죠? 경계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3절, 14절, 이게 이제 전도서 이제 전체의 최종 결론이 되겠죠. 인생의 이 최종 결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이 최종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거기서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명해야 될 날이 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일까? 자, 이제 전도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쓱 읽어보시면 14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얼른 눈으로 한번 싹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주제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대면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고 읽고, 이제 어떻게, 여기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장 우리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12장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이제 이 주제를 찾는 거, 그리고 이 주제를 찾았을 때 이 주제를 어떻게 전개시키면서 이 주제를 설명해 가는가,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찾아가고 알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전도서 전체의 핵심 주제, 이제 이걸 가르쳐 준 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거 뭐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전도서 12장의 전체의 이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억하는데 언제 하는 게 좋냐? 젊을 때 하는 게 좋다. 여러분, 내일보다 오늘이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삶의 전성기, 활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지금 빨리,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다 적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창조주를 경외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젊을 때, 지금 하루라도 젊을 때, 자,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냐?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죠?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떻다는 거죠? 인생은 쇠약해집니다. 인생은 쇠약해진다. 자, 약해지는 것이죠. 날마다 약해져요. 자, 그러다가 약해지다가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끝에 가서는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 인생은요, 쇠약해지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그러니까 쇠약해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젊다, 어제보다 오늘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이 젊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건강이라는 거, 이제 건강하다 하는데, 그리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것이든 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제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뭐하여지느냐? 쇠하여지고, 이 모든 것은 다 뭐하냐? 끝에 가서는 죽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으려 하느냐? 결국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이제 헛되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헛된데 무엇이 어떻게 될 때 헛되냐? 자, 여기서 이 헛되다는 것인데, 이 헛되다는 것, 무엇이 어떻게 헛되다는 거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헛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젊어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뭐 열심히 노력하셔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리고요, 이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뭐 쾌락, 그리고 위대한 업적, 내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이런 이 업적, 이런 거, 이것이 다 결국은 뭐 하는 거죠? 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약해지고 모든 것이 죽는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데, 이 헛된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 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헛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쾌락하고 업적을 쌓아서 이제 이 지상에서는 앞으로의 세계 것을 준비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다가올 세상에서는, 거기 가서 다가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갈 세상, 이 죽음이라는 한 단계의 문을 딱 넘어서면,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 그 안으로 딱 들어가고 나면 들어간 날부터 내일 여기 오니까 이렇네, 내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뭘 준비해야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헛되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냐? 이제 이 전도서 12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지혜는 기쁨과 진리 안에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이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이것을 누릴 수 있지 못하다고 하면 정말 안타깝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한번 볼 것은 뭐냐 하면 지식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우리가 인간들이 지식을 정말 많이 추구하지요. 이 지식을 추구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은 유한해요. 인간은 무한하지 못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나 뭐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 그 한계를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무식한 거예요. 정말 무지한 거죠. 여러분, 지식 자체가 인생의 의미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 이것이 삶의 본질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일곱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행위, 인간의 모든 행위, 인간의 모든 일, 인간의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 인간의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뭐 한다?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거죠. 믿는 자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해야지 된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숨겨진 것도 드러난 것도 선과 악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이제 결산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삶, 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 옆에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저 사람은 저기까지구나 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은 경건과 순종이다. 이것을 지금 전도서 12장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아까 뭐라 했죠? 허무하다, 이거를 넘어서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한 것을 넘어서는 것, 죽음을 넘어서는 그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젊음이 지나가기 전에, 건강이 쇠하기 전에, 죽음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이 노력은 다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는 삶, 이것은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는 숨김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비춰지게 되고 서게 된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이고, 전도자가 이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종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 헛되다고 계속해서 말한 그 인생에서 그 헛됨의 너머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이 결론적인 가르침, 전도서 12장에서 우리가 찾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의 정말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을 해서 일을 계획하신 것을 넉넉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전도서 12장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는데, 너의 청년의 날들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을 하라. 악한 날들이 오기 전에, 공고한 날, 악한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이 날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날들에 아무 기쁨이 없다고 말하게 될 그런 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기억하라는 단어를 한번 먼저 보세요. 기억하라, 이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다가 칩 속에다가, 여러분 컴퓨터 칩에다 뭐를 갖다가 기억시켜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능동적 기억,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기억, 많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을 했으면 이 기억을 한 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헌신하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활용하는 방법, 그 헌신,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했으면 기억한 대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삶이, 헌신이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이제 나의 존재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언제 하라고요? 청년의 날들에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너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이제 성경으로 여기 그냥 단어대로 말하면 가장 활기찬 시기에 이것을 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공고한 날이 이른다 그러잖아요. 이 공고한 날들은 악한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날, 이것은 노쇠가 되는 거, 우리가 노쇠, 그러니까 늙어지는 거, 그다음에 고통이 닥쳐오는 거, 인생의 쇠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날들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해들이 여러 연해, 한 해, 두 해, 이 해들이 자꾸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청년에서 노년으로,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삶의 열정이나 삶의 기쁨이 자꾸 감소가 되는 그런 시간이 이르기 전에 진정한 것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낙이 없다, 기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날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삶에 대한 열망과 삶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는 이런 상태, 하나님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 단락씩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이제 스스로가 다 해보셔야지 되는데, 이제 그 성경 이제 한 구절을 읽으시면서도 이제 한 달락 한 달락 이렇게 잘라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자, 우리 한국말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청년의 때라는 말, 이 청년기라는 말, 이것은 인생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밝고 활기찬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자기 힘만을 의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능력 있는 때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돈을 의지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제 물질의 청년의 때, 그 물질이 왕성할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로 따지면 청년일 때, 그리고 뭐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청년의 날들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은 그때야말로, 바로 그 청년의 때야말로, 물질의 청년의 때일 때도 물질을 그걸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자기 힘만을 신뢰하기가 아주 쉬운 때라는 거예요. 내가 명예가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내가 물질이 있다, 내가 나이적으로 젊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청년의 때, 그럴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힘을 신뢰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전도자가 뭘 말하는 거죠? 전도자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생명의 본래 근원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너 물질의 근원, 물질을 누가 줬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너의 명예, 너의 권세, 너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의 본래 근원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너에게 주신 분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기억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돈으로 건강할 때, 명예로 건강할 때, 부로 건강할 때, 모든 것으로 건강할 때, 젊을 때, 이럴 때, 이 명예가 건강할 때 아주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오히려 이것을 주신 분 하나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 젊음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 명예를 가지고, 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동원해서 헌신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딱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이 적극적 요청이 바로 뭐예요? 그 적극적인 요청, 바로 이 적극적인 요청,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것, 적극적인 요청이 바로 뭐냐면, 젊은 날, 이제 이 청년의 때죠. 이 청년의 때, 청년의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이 모든 존재 근원이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을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 낙 없다.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악한 날들이 오기 전에, 그런 악한 공고한 그런 날들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이제요? 낙이 없다. 낙이 없다. 이 낙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요, 모든 것이 다 악을 악한 날들, 악한 날들이 오기 전에, 그런 공고한 날들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바로 고난,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는 것, 단순한 고난이 오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노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질병,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력의 상실, 힘이 없어지는 거,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력 상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이르기 전에, 이런 해들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날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너는 서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그런 일이, 그런 이제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날,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너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아무리 건강해도, 너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커도, 권세가 커도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 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명예가 있다고 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물질의 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이 많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 걸려서 먹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 이런 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가 없다. 그걸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돈은 많이 쌓아놨는데 그동안 누리지도 못하고 그거를 다 했었는데 자기가 아파요. 그 다음 누가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도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런 날이 또 오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그런 날이 오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기쁨과 힘, 나에게 아주 미력한 힘이라도, 어떤 힘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벌써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보면, 무엇도 단락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날들에 아무 기쁨이 없다라고,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가, 그런 해가 온다. 낙이 없다라고 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쇠한다 하는데 쇠약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쇠약해지는데 우리의 육체, 또 육체만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이게 다 쇠약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쇠약해지면, 육체와 정신이 쇠약해지면 여기서 뭐가 찾아와요? 외로워져요. 이제 이 외로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오면서 자기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무력감이 찾아와요. 이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왔을 때 무엇을 새롭게 하자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야지
할 수 없어요. 또 이럴 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해야지. 헌신할 수 없어요. 이때 되면 이미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이 전도서 12장 1절을 읽는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절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적용하고 살으라고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지 돼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으라고 하는가. 지금은 우리가 단락 나누어 가지고 그 단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 단락을 우리가 세 단락으로 잘라 가지고 그 단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이제 이것을 종합을 해서 이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절. 자,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계속 젊음의 때, 청년의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고. 그러니까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을 때죠. 어제보다는 오늘 늙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다른 말로 능력이 있을 때, 나이로 청년일 때, 재산으로, 권세로, 권례로, 명예로 이렇게 지금 능력이 있을 때, 이제 능력이 있을 때 지금 뭐 하냐? 하나님, 지금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뭐 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 있어서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인생 말기에 가서 급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물론 낙원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고 알면 그때 한 1시간쯤 죽기 1시간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강도 한 사람처럼, 그렇죠? 자, 우리 이 신앙은 우리 인생의 말기에야 급히 준비하는 그러한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말로 햇빛으로 말하면 가장 밝을 때,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젊을 때, 청년일 때, 힘이 있을 때,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찾고 신앙생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춘의 힘과 이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있으면 돈의 청춘, 돈의 능력, 이것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 지혜를, 권세를, 무엇이든 재능이든 내가 있을 때 이것을, 열정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왜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느냐? 왜 지금 능력 있을 때 해야지 되느냐? 바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쇠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 쇠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이제 이 우리의 모든 것이 쇠하는 거죠. 권력도 쇠하고 돈도 쇠하고 다 쇠하는데, 이 쇠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쇠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준비할 수 있다. 무엇을 준비할 수 있냐면 죽음을 준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준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쇠하여 가는 가운데서도 영혼의 평안과 소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쇠하여 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영혼의 평안 그리고 영혼의 소망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서 삶의 기쁨 우리에게 이제 이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 이 삶의 기쁨은 어디에서 완성될까?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이제 이 어디에서 이 삶의 기쁨이 어디에서 완성될까? 삶의 기쁨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는 그 장소가 어딜까? 여러분 장소는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만유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이 삶의 기쁨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의 이 기쁨은 건강이나 젊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내 능력이 있기 전에 내 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참된 기쁨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청년의 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청년의 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든지 인생의 가장 귀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귀한 때, 아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기. 우리 나이로 볼 때는 젊은 청년, 물질로 볼 때는 내가 물질이 가장 많은 시기, 명예로 볼 때는 가장 높은 명예를 가졌을 때, 명예가 있었다가 나중에 끝나는 거는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었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 지나간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귀한 시기, 바로 그 귀한 시기일 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귀한 시기일 때 선택, 이때 이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주 귀한 선택을 해라. 귀한 선택. 그러니까 귀한 때에 내 시간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에 가장 귀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최고의 시기, 이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때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가치를 어떻게 목표를 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지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구나, 이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가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지금 내일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해야지 돼요. 예전에 살았던,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가장 먼저 아이한테 무엇을 가르쳤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엄마가 이제 임신했다는, 엄마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 엄마가 임신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그날에 엄마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강보를 준비한다 그래요. 강보, 아이를 받을 강보를. 무엇을 1년 동안 강보를, 아이가 우리말로 10달이라고 그러는데 270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럼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날부터 강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 글씨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부터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날부터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눕혀놓고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 아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 5살쯤 돼서 이제 글씨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경을 본인을 줘서 본인이 성경을 읽고 본인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5살 때 성경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고대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라운데, 어릴 때 쌓은 신앙이, 가장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쌓은 그 신앙이 노년의 힘이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가 성경 보고 있으면 공부 안 하고 성경 보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엄마 따라서 교회, 맨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왜 태어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가장 이른 시간이 지금이에요.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시간도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을 때인데 지금 이 순간을 흘러보내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나의 욕심을 피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자, 이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내가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젊은 것, 권력의 젊음, 명예의 젊음, 부의 젊음, 나이의 젊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을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가장 성숙한 신앙의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절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 물질로든 명예로든 권세로든 나이로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것은 나이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그 나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청년기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것이 왕성한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따라라 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것이 지금 뭐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쇠퇴를 피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은 낡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은 낡아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쇠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찾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으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뭐 조금 더 되면 할 거야, 이라는 생각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창조주를,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만이 헛되다는 것을 넘어서는, 그 헛됨을 훌쩍 뛰어 넘어서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전도서 12장 1절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물론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의 새로움, 나의 모든 것의 젊음, 나의 모든 것이 왕성할 때, 내가 가지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왕성할 때 빨리 하나님을 찾고 이 왕성한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을 써먹을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노쇠와 고통의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신앙의 시작,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만이 진정한 지혜 그리고 진정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5월달 잘 정리하시고 멋있게 6월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이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미래를 믿고 투자해 나가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보여주면서 하나님 안의 기쁨과 즐거움 누리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칭송 듣는 우리 기독교인, 칭송 듣는 청교도인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